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9세를 백수라고 하고 그리고 88세를 미수라고 하는데,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88번의 손이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농부들에게 물어보면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마치 생곁에 심겨진 나무가 그 가지가 담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묵은 땅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라고 말씀하셨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음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공의를 빛처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65편 10절에도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첫 번째다 라고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로는 심어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늘 붙들고 있어야 된다. 어제 이제 지인과 얘기하면서 주가가 실제 경제보다 앞서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여행업계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여행을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런데 주가는 코로나 시대 때보다 더 높은 주가가 형성되어 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갈 것이다 라는 그 기대 때문에 여행업계의 주가가 높답니다. 지금의 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꿈을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전문가 중에 전문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기대하면서 하나님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2021년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을 열어 구하는 것이죠. 기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어 말씀하시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온 백성이 그 보고를 들고는 낙담을 하여서 곡을 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살펴보면 2021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2021년도는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됩니다.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 이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그에게 안겨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로 기도해야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분별을 하게 될 텐데, 기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도 마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 자체보다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기대가 크면 기쁨도 큰 것입니다.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진행하고 있죠. 우리 지나온 날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오늘은 주시려나 뭐 안 주시면 말고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아무것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진다 라는 기대로 지팡이를 내밀었죠. 뭐 갈라져도 되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까지 부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언제나 다 알아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대가 꺾이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인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농사에 비유합니다. 씨를 뿌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길어다가 밥을 짓고 그리고 누룽지를 푹푹 끓여야지만이 숭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분 하나님, 그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때로는 형통한 날, 때로는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전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떨어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사자굴에 떨어져 봤더니 거기에 사자들이 다 순한 양처럼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낙심을 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을 통하여 온전해진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그 유명한 기도가 불로서 응답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나오죠. 이스라엘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응답을 하셨고,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 사환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일을 7번을 반복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비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비의 징조인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죠.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참고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근데 조금 더 가봤더니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엘림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한다면 2021년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어 이렇게 강조해 주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 기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사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배우죠. 그러면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내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봤더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합시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기대로 인하여 2021년도가 우리의 마음의 소망으로만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